저 말씀 제목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의욕을 세우는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마야 타미르 교수가 한 이 실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교수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모았는가 하면 삶에 별 재미가 없고 기분에 먹구름이 끼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으고는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웃으십시오. 그냥 안 웃고 싶어도 미소 짓고 웃어 보십시오. 그만할 때까지 계속해 보십시오라고 주문을 했고요. 또 한쪽의 사람들에게는 오만 찌푸린 인상을 다 한번 해보십시오. 두 눈썹에 힘을 꽉 주고 한번 찡그리시고 그만할 때까지 계속해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계속 웃는 사람들, 얼굴에 스마일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으니 기분이 괜찮습니다. 기분이 긍정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만상을 찌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 교수는요, 표정하고 감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표정에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없어도 웃는다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찡그린 상이 되면 기분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 부릅니다. 페이셜 피드백 티오리라고 부릅니다. 표정하고 감정하고는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표정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 표정이 좋으면 도파민 같은 그런 쾌락의 물질을 분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얼굴이 좀 찡그린 인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하고 반대 물질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밥맛도 없고 힘도 없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이런 어록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웃을 수 있다면 이는 도량이 넓은 것이고, 손해를 봤을 때 웃을 수 있다면 이는 너그러운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웃음을 볼 수 있다면 이는 경지에 오른 것이고, 멸시를 당했을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웃을 수 있다면 이는 자신감 있는 것이다. 이 웃는다는 게요, 그 삶이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웃는다는 것은요, 그 삶이 굉장히 강건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웃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웃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위의 상황이나 이 환경이나 답답하고 좀 깜깜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느껴지면 이게 우리 얼굴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웃어야 됩니다. 그래도 웃어야 됩니다. 왜요?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이 웃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웃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기쁨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기쁨의 삶, 웃는 삶,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 후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있고,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사라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 당신 여종하고 여종 하갈하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동의를 했습니다.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자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실 것임을 하나님이 재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아들을 얻을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라가 엿들었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즐거움은 이게 자식을 아는 즐거움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을 들으니 속으로 웃고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나. 좀 이렇게 늙었는데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떻게 아들을 안고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1절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이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 90세, 지금 아들을 낳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예정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태어났을 뿐이다,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절에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돌보셨고 행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돌보셨다는 단어는 방문하다, 신방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신방하셨다는 거죠.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셨다라는 것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자, 사라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방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때에 맞춰 주셨습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시기,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 이 기적 같은 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왜냐? 하나님은 많은 것을 약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가운데서 욕도 얻어먹습니다. 요즘은 욕 얻어먹을 일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자체로 욕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쭉 살아가는 가운데서 몇 년 만에 그가 아들을 얻었는가? 여러분,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00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아들 주셨을 때 그 간격이 25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5년이 좀 더 될 것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고 기다릴 때 두 가지 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속에 적이 있습니다. 의심입니다. 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내 마음속에 의심이 나를 공격합니다.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옛날에 쓰여진 이 성경을 믿는다고,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아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공격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욕먹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문외의 사람, 내가 없다는 이야기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 손가락질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견디어야 합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음 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은 현찰을 바로 주신 것이 아니고 약속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음이 결제가 되는데 25년 걸렸습니다. 25년이나 걸려서 음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후손들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음 같은 것을 주십니다. 현찰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현찰을 좋아합니다. 캐시를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이 상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물건을 파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물건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현찰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말 없이 물건을 내주실 것입니다. 왜냐? 현찰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현찰이 아니고 캐시가 아니고 약속 어음을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 물건을 바로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 누군데 내가 이 약속 어음을 받고 내가 줘야 됩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물건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약속 어음 형태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약속 어음은 조기 조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책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건 그냥 책입니다. 책, 그냥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약속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또 어쨌든 희생하고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음을 반드시 결제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음이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왜 희생해야 했냐? 내가 왜 해야 되나? 내가 바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을 전제로 합니다. 기다림은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아닌 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입을 보라고 했습니다. 입을 보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입에서 불평이 자꾸 쏟아져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되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려움이 생기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받아야 되나? 내가 그동안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렸는데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입을 닫습니다.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시편 37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시면 불평하지 말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불평 입을 다물고 그리고 참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대기실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차 고치러 가면요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대기실에 계시면 나중에 다 고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대기실로 보내셔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기다려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요 힘듭니다.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힘이 빠질 때쯤에 힘을 공급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아들 얻을 때까지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확정해 주시고 그리고 1년 되기 전에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다리며 사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그냥 막연히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음입니다. 약속 오음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다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합니다.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정해주신 이름을 그대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다라는 뜻입니다. 이 웃다라는 왜 이름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 낳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때 웃음은 무슨 웃음일까요? 설마 우리가 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좋은 웃음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기쁨 웃음입니다. 행복의 웃음입니다. 왜냐? 아들을 안 낳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습니다. 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백세라는 표현이 뭐가 느껴지십니까? 와, 이건 기적이다. 어떻게 백세의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백세의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 이건 기적이다. 바로 그 뉘앙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건강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 주시면 뭐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때는 안 주셨을까요? 이스마엘이 어떤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노력, 사람의 수고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사람이 무능력할 때, 할 수 없을 때, 그때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할 때, 그냥 육신에 힘이 있을 때 자녀를 낳아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애를 썼지, 내가 힘을 썼지 라는 이것이 항상 끼어듭니다. 근데 지금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닫혀버렸습니다. 내가 뭘 좀 했지, 내가 노력했지, 내가 애썼지 라는 모든 구멍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이거는 100%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을 주셨을 때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후손, 언약의 후손을 주셨다. 결국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라는 그 아들을 안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표현이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근데 어떻게 마음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와, 정말 그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셨다.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기쁨은요, 사라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웃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웃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웃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 아들을 안기 전까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사라가 멸시당했습니다. 여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때 울분, 그 아픔, 여러분 그 울분으로 몇 날 밤을 지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들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이제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라지고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웃음은 정말 기쁨의 웃음입니다. 행복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7절 보십시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어느 누가 그 아브라함의 나이에, 그 사라의 그 나이에 누가 그 사라가 젖먹이겠다, 누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는 거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셨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한 30년 몇 년 넘어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래전에 그 금요 철학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금요 철학 기도 보통 새벽까지 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아마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때는 토요일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은요, 금요 철학하고 새벽 마치고 또 직장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어느 교회에서 이제 금요 철학일을 합니다.
12시 넘어가고 1시 넘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조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아예 코를 고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한 분은요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조용하더랍니다. 눈을 떠보니까 다 자는 겁니다. 다 잡니다. 심지어는 장로님까지 그냥 푹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좀 골이 났는지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다 저 모양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렇게 깨어서 남의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자거라. 그렇죠? 이때는 그냥 자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450회 이상 된다고 합니다. 자, 이 기쁨의 단어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울하고 깝깝해하고 슬퍼하고 그냥 얼굴에 막 찡그린 상을 쓰면서 그냥 억지로 천국 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즐거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련문답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자,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 이 선지자가 이 표현할 때는 지금 굉장히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삶의 환경은 굉장히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잔치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이 기쁨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주님 안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에게 기쁨을 이렇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과 기쁨은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이라는 선물을 얻게 된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파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파티를 좋아하신답니다. 하나님 파티를 좋아하신다.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파티장에 자주 가셨습니다. 그 파티는 우리나라 말로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의 자리에 자주 가셨습니다. 한 번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잔치의 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규칙, 전통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는요, 그 전통,
규칙을 따라야 되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종교는 죽은 종교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기쁨, 즐거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교는 아무 재미없는 종교입니다. 너무 깝깝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요, 활력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재미없는 종교, 의식이 가득하고 그리고 규칙으로, 의무로 도배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것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종교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을 줄 수 없습니다. 삶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이런 종교를 왜 찾겠습니까? 다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이런 교회를 세워가면 안 됩니다. 그럼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교회로 왔다가 다 도망갈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할 때는 슬퍼하는 것이 맞지만 회개하고 난 뒤에는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얼굴에 웃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좀 즐거운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혹시 이렇다면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했습니까? 잔치의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음 형태로 옵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선물이 약속의 때에 배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십니다. 오늘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웃게 하셨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많이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깝깝하죠? 뉴스들은 날마다 들려오는 게 좋은 소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십시오. 그래도 웃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저 자꾸 웃으십시오. 웃으시고 교회 오셔서 교회는 오면 막 무거운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로 오시면 이거 이상한 것입니다.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웃고 떠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그러면 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계속해서 기쁨 있는 우리 교회, 기쁨 있는 우리 기독교, 기쁨 있는 우리 성도,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셔서 주님을 즐거워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